4장 느부갓네살 임금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글을 써보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대들이 누리는 평화가 더하기를 바랍니다. 표징이 되는 놀라운 일들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해 보이셨습니다. 그 일들을 내가 기꺼이 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표징들이 얼마나 엄청난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얼마나 굉장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은 대대에 이릅니다. 나 느부갓네자르가 나의 왕궁에서 편안히 나의 궁전에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꿈에 무언가를 보았는데 그 꿈 때문에 겁이 났습니다. 내가 침대 위에 있을 때 나타난 것들과 나의 머리로 본 것들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내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을 내 앞에 데려와서 그 꿈의 뜻을 나에게 풀어 알려주도록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꿈을 내가 그들 앞에서 이야기해 주었지만 그들은 나에게 그 뜻을 풀어 알려주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다니엘이 들어와 내 앞에 섰습니다. 그의 이름은 벨드사살이라고도 했는데 나의 신의 이름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나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마술사들의 우두머리인 벨드사살,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고 그래서 어떤 비밀도 그대에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 내가 꿈에 본 것과 그 뜻을 말해 주시오. 내가 침대 위에 있을 때 머리로 본 것들은 이러하오. 내가 보고 있었는데 거기 나무 한 그루가 땅의 한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겠소. 그 높이가 대단했소. 나무가 커져서 강력해졌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렀소. 그 모습은 온 땅의 끝에서도 볼 수 있었소. 잎이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았소. 그래서 모든 것의 먹이가 그 나무 안에 있었소. 나무 아래에서는 들판의 짐승이 피할 곳을 찾았고 가지에서는 하늘의 새들이 살았소. 몸이 있는 온갖 것이 거기서 먹고 살았소. 내가 침대 위에서 나의 머리에 환상들 가운데서 보고 있었소. 그런데 파수꾼인 한 거룩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겠소. 그가 힘차게 외쳐 이렇게 말했소. 너희는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리고 그 가지를 잘라내라. 그 잎을 흔들어 털어내고 그 열매를 흩뜨려 버려라. 짐승들이 그 아래에서부터 새들이 그 가지에서부터 달아나게 해라. 그러나 나무의 구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그대로 두어라. 쇠사슬과 노사슬로 묶은 채 들판의 풀 속에 두어라. 그 구루터기와 뿌리가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다. 땅의 푸성기 가운데서 자기 몫을 짐승들과 함께 차지할 것이다. 그의 마음이 사람과 달라지고 그에게 짐승의 마음이 생기게 될 것이다. 7년이 그에게 지나갈 것이다. 파수꾼들의 결정에 근거하여 이 명령을 내렸고 거룩한 천사들의 말로 이 결의를 알렸다. 이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 가장 낮은 사람을 그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 살아있는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나 임금 느부갓네자르가 본 꿈이요. 벨드사살, 이제 그대가 그 뜻을 풀어 말해 주시오. 나의 왕국에 어떤 지혜로운 사람도 나에게 그 뜻을 풀어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이요. 그러나 그대는 할 수 있소.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으니까. 그때 이름이 벨드사살이기도 한 다니엘은 놀라서 잠깐 동안 몸이 굳어졌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났다. 임금이 말을 건넸다. 벨드사살, 그 꿈과 그 풀이 때문에 겁내지 마시오. 벨드사살이 대답하여 말했다. 주인님, 그 꿈은 주인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그 풀이는 주인님의 적들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주인님이 보신 나무가 커져서 강력해지고 그 높이가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 모습은 온 땅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잎이 아름다웠고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먹이가 그 나무 안에 있었습니다. 나무 아래에서는 들판에 짐승이 살고 가지에서는 하늘의 새가 살았습니다. 임금님, 이 나무는 바로 임금님이십니다.
임금님이 위대해지고 강력해지셨습니다. 임금님의 위대함이 더하여 하늘까지 이르렀습니다. 임금님의 다스림은 땅의 끝까지 미칩니다. 그런데 파수꾼인 한 거룩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임금님이 보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나무를 베어 넘어뜨려라. 망가뜨려라. 그러나 그루터기와 뿌리는 땅에 그대로 두어라. 쇠사슬과 노사슬로 묶은 채 들판의 풀 속에 두어라. 그루터기와 뿌리가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다. 자기 몫을 들의 짐승과 함께 차지할 것이다. 7년이 그에게 지나갈 때까지다. 그 뜻풀이는 이렇습니다. 임금님. 이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임금님에게 내리신 것입니다. 임금님은 사람들로부터 쫓겨날 것입니다. 머무실 곳이 들판의 짐승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소처럼 푸성귀를 먹으라고 사람들이 임금님에게 줄 것입니다. 하늘의 이슬이 임금님을 적실 것입니다. 그렇게 7년이 임금님에게 지나갈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마침내 임금님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나무의 그루터기와 뿌리를 그대로 두라고 천사들의 말한 뜻은 이렇습니다. 임금님의 왕국이 임금님을 위해 보존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임금님이 알게 될 때부터 그럴 것입니다. 이러므로 임금님, 제가 올리는 말씀이 임금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임금님의 죄를 공의로 벗겨내시고 임금님의 잘못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벗겨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임금님의 행복이 오래 갈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느부갓네자르 임금에게 닥쳤다. 12달이 지난 뒤에 그는 바빌론 왕국의 궁전 옥상을 거닐고 있었다. 임금이 말했다. 이것은 위대한 바빌론 아닌가? 내가 건설하여 왕국의 수도로 삼았지. 내 강력한 권력으로 내 영광의 존엄함을 위해서. 아직 이 말이 임금의 입에 있는데 소리가 하늘에서부터 들려왔다. 너에게 말한다. 느부갓네자르 임금아, 왕국이 너한테서 박탈되었다. 사람들에게서 너는 쫓겨날 것이다. 머물 곳이 들판의 짐승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소처럼 푸성귀를 먹으라고 줄 것이다. 7년이 너에게 지나갈 것이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하는 사람에게 그 왕국을 주신다는 것을 마침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 말씀이 느부갓네자르에게 이루어졌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소처럼 푸성귀를 먹었다. 하늘의 이슬 때문에 그의 몸이 젖었다. 마침내 그의 머리카락이 독수리처럼 손 발톱이 새처럼 자랐다. 이 기간이 지난 뒤에 나 느부갓네자르는 하늘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나의 이해력이 돌아왔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했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영원한 다스림, 하나님의 왕국은 대대에 이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없는 듯이 여겨집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대로 하늘 군대와 땅에 사는 사람들을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을 막을 사람은 없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여쭐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의 이해력이 돌아왔습니다. 나의 왕국의 존엄함, 나의 영광과 찬란함도 나에게 돌아왔습니다. 나의 국가 자문관들과 권력자들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는 다시 임금 자리에 앉게 되었고 예사롭지 않은 위대함이 나에게 더해졌습니다. 이제 나 느부갓네자르는 하늘의 임금님께 찬양드리고 높이 찬송드리고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참됩니다. 하나님의 길은 옳습니다. 하나님은 건방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낮추실 수 있습니다. 5장 벨사살 임금이 그의 권력자 1000명을 위해 큰 잔치를 열었다. 그리고는 그 1000명 앞에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었다. 포도주 기운이 오르자 벨사살이 말했다. 자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자르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들과 은그릇들을 내오라고 한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과 그의 권력자들,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마시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집 성전에서 가져온 금 그릇들을 사람들이 내왔다.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임금과 그 권력자들, 왕비들과 후궁들이 마셨다. 그들이 포도주를 마셨다. 그러고는 금과 은, 놋,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 바로 그 순간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났다. 등불 받침대 맞은편 임금의 궁전 벽의 석회에 무슨 글을 쓰고 있었다. 임금에게는 글을 쓰고 있는 손의 손등이 보였다. 그러자 임금은 얼굴빛이 달라졌다. 여러 생각이 들면서 겁이 났다. 엉덩이 관절을 덜덜 떨리고 양무릎이 서로 부딪혔다. 임금이 힘껏 외쳤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을 불러들이라고 했다. 임금이 바벨론의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말했다. 누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나에게 알려준다고 하자. 그러면 그가 누구든 보라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이 왕국에서 셋째 가는 사람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임금의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두 들어왔다. 그렇지만 그 글을 읽지도 그 뜻을 풀어 임금에게 알려주지도 못했다. 그러자 벨사살 임금은 매우 겁이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그의 권력자들도 불안에 휩싸였다. 임금의 어머니가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 임금과 그의 권력자들의 말소리를 들었던 것이다. 임금의 어머니가 대답하여 말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 생각이 든다고 겁낼 것이 아닙니다. 얼굴빛이 달라질 것도 아니고요. 한 사람이 임금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거룩한 신들의 영이 그 사람 안에 있어요. 임금님의 아버지 때 사람입니다. 깨달음과 슬기와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었지요. 그래서 네부갓네살의 임금, 곧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그를 마술사들, 주술사들, 점성술사들,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우셨습니다. 임금님의 아버지 임금님이요. 그에게 예사롭지 않은 영과 이해력과 슬기가 있어서 꿈의 뜻을 풀어주고 어려운 것들을 밝혀내고 매듭을 푸는 것으로 드러났었지요. 그는 임금님의 아버지께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붙여주신 다니엘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불러들이세요. 그가 꿈의 뜻을 풀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사람들이 임금 앞에 데려다 놓았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다니엘이요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 곧 나의 아버지 임금님이 유다에서 데려온 사람들 가운데 하나요. 그대를 두고 내가 들은 것이 하나 있소. 신들의 영이 그대 안에 있고 깨달음과 슬기와 예사롭지 않은 지혜가 그대에게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이요. 지금 내 앞에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과 주술사들 데려다 놓았소.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나에게 알려주도록 하기 위함이었소. 그런데 이들은 그 말의 뜻을 풀어주지 못했소. 그러나 그대를 두고 내가 들은 것은 그대는 그 뜻을 풀 수 있고 어려운 문제들도 풀 수 있다는 것이요. 이제 그대가 이 글을 읽고 그 뜻을 풀어 나에게 알려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면 그대는 보라색 옷을 입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고 나라에서 셋째 가는 사람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때 다니엘이 대답했다. 임금 앞에서 말했다. 임금님이 내려주실 선물은 임금님께 두십시오. 임금님이 주실 하사품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렇더라도 저는 임금님께 이 글을 읽어드리고 그 뜻을 풀어 알려드리겠습니다. 임금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왕권과 위대함과 존엄함과 영광스러움을 임금님의 아버지 네부갓네자르가 누리도록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임금님의 아버지에게 위대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이 그분 앞에서 떨며 두려워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죽이고 싶은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싶은 사람은 살려주었습니다. 높이고 싶은 사람은 높이고 낮추고 싶은 사람은 낮추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높아지고 뽐내며 건방지게 굴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임금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존엄함이 그분한테서 박탈되었습니다. 사람한테서부터 임금님의 아버지는 쫓겨났고 마음이 짐승처럼 되었습니다. 그분이 머무는 곳이 들나귀와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소처럼 푸성귀를 받아 먹었습니다. 하늘에 있을 때문에 그분의 몸이 젖었습니다. 마침내 그분이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의 왕국을 다스리신다는 것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국 위에 세우신다는 것을요. 임금님은 그분의 아드님입니다. 벨사살이시여. 그런데 임금님이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마음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주님과 맞서 임금님이 스스로를 높이셨습니다. 주님의 집 그릇들을 임금님 앞에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임금님과 임금님의 권력자들과 아내들과 왕비들과 후궁들이 그 그릇들을 가지고서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러고는 은과 금, 놋, 쇠,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임금님이 찬양하셨습니다. 그 신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임금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임금님의 호흡을 손에 쥐고 계십니다. 임금님의 모든 길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을 보내셨고 이 글이 적힌 것입니다. 적힌 글은 이러합니다. 문에, 트켈과 파르신입니다. 그 말의 뜻을 풀이하면 이러합니다. 문에는 하나님이 임금님의 왕국의 횟수를 세어보시고서는 그 왕국을 끝장내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트켈은 임금님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무게가 모자라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뜻입니다. 파르시는 임금님의 왕국을 쪼개셔서 메디아와 페르시아에게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자 벨사살이 말하여 다니엘에게 보라색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목에 걸게 했다. 그러고는 다니엘을 두고서 널리 알리게 했다. 그가 왕국에서 셋째 가는 사람으로 다스리게 되리라 한 것이다. 바로 그날 밤에 갈대아 임금 벨사살이 살해되었다. 메디아 사람 다리우스가 왕국을 넘겨받았는데 그의 나이는 62세 즈음이었다. 6장. 다리우스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왕국 위에 지방장관 120명을 세웠다. 그들을 온 나라에 있게 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3명을 두었다. 다니엘이 그 가운데 하나였다. 이 지방 장관들이 총리들에게 보고를 올려서 임금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은 다른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보다 뛰어났다. 예사롭지 않은 영이 그의 안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금은 그를 온 왕국 위에 둘 작정이었다. 그러자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왕국과 관련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구실을 찾아내고자 애를 썼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구실이나 부패도 찾아낼 수 없었다. 그가 믿음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떤 게으름이나 부패도 그에게서는 드러나지 않았다. 그때 이 사람들이 말했다. 이 사람 다니엘을 고발할 어떤 구실도 우리는 찾아내지 못할 것이요. 다만 그의 하나님의 가르침에 관해서라면 그에게 불리한 것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요. 그래서 이 총리들과 지방 장관들이 임금에게로 시끄럽게 몰려갔다. 그러고는 임금에게 이렇게 말했다. 다리우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왕국의 모든 총리들과 참모들과 지방 장관들과 국가 자문관들과 총독들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의 법령을 널리 알리고 금지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곧 30일 동안 임금님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입니다. 이제 임금님은 금지령을 널리 알리시고 문서로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꾸지 못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걸맞게요. 이 때문에 다리우스 임금은 문서 곧 금지령에 서명했다.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그 문서에 서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도 자기 집으로 가서 위층방의 창문들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했다. 그러곤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서 자신의 하나님 앞에서 감사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 그 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이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시끄럽게 몰려갔다. 다니엘이 보였는데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도움을 애타게 요청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이 나아가서 임금 앞에서 임금의 금지령을 두고 말했다. 임금님이 금지령을 문서로 만들어 두지 않으셨습니까?
임금님, 30일 동안 임금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가 누구든지 그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셨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말했다. 그 일은 확정되었소. 폐지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른 것이요. 그러자 그들이 임금 앞에서 대답하여 말했다. 사로잡혀온 유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인 다니엘이 임금님께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임금님, 임금님이 문서로 만들어 두신 금지령에도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계속 기도합니다. 임금은 그 말을 듣고서 무척 슬퍼했다. 그는 다니엘에게 마음을 두고서 그를 구해내려고 했다. 해 질 때까지 그를 구해내려고 애썼다. 그때 사람들이 임금에게로 시끄럽게 몰려가서 임금에게 말했다. 아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임금님이 널리 알리신 어떤 금지령과 법령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명령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데려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해주시기를 바라오. 사람이 돌 하나를 가져와서 굴로 내려가는 구멍 위에 두었다. 임금은 자신의 도장 반지와 권력자들의 도장 반지로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 구멍을 막았다. 이로써 다니엘에 관해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도록 했다. 그러고 나서 임금은 자신의 궁전으로 갔다. 밤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즐길 거리를 자기 앞에 들이지도 않았다. 잠도 그에게서 달아나 버렸다. 그러고서 임금은 새벽이 되고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서 서둘러 사자굴로 갔다. 임금은 굴에 가까이 이르자 구슬픈 목소리로 다니엘에게 소쳤다. 임금이 다니엘에게 말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 그대가 계속해서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내실 수 있었소. 그때 다니엘이 임금에게 대답했다. 임금님,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자신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막아 사자들이 저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임금님 앞에서 저의 무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또한 임금님 앞에서 임금님을 해치는 행동을 제가 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임금은 다니엘의 말을 듣고 무척 기뻐서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고 명령했다. 사람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렸는데 어떤 상처도 그에게서 찾아볼 수 없었다. 다니엘이 그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임금이 명령했다. 다니엘을 헐뜯으며 고발한 사람들이 끌려왔다. 사람들이 그들을 자녀와 아내와 함께 사자굴로 던져 넣었다.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덮쳐서 그들의 뼈를 모두 부서뜨렸다. 그러고 나서 다리우스 임금이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와 언어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에게 다음의 글을 써 보냈다. 온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대들이 누리는 평화가 더하기 바랍니다. 내가 명령을 내립니다. 내 왕국의 통치 지역에서는 모두 떨며 두려워해야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영원히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멸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구해내 주시는 분, 건져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에서 표징이 되는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다니엘을 사자들의 앞발에서부터 구해내 주셨습니다. 이 다니엘은 다리우스가 다스리는 동안 잘 되었고 페르시아 사람 키루스가 다스리는 동안에도 그랬다.